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상심에 빠져 물고기나 잡으러 간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럼 혹시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실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순서가 예수님이 죽으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갔다라는 것을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차례나 보고 듣고도 만나고도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뒤로 하고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 몇몇의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새벽 일찍 배를 띄웠습니다. 그날은 참 신기했습니다. 마치 3년 전 어느 날처럼 희한하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때 이문의 남자가 저만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질 것을 훈수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참 착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참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잘 알지도 못하는 의문의 남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들어 올리지 못할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던 어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3년 전 첫 만남과 똑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랬거든요. 수수께끼의 한 남성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착한 어부들은 이문의 랍비의 말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뜸 없이 그 남성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날 베드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부 따위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떠나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기는커녕 그 죄인을 일으키시며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호숫가에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께 목숨을 다해 따른다 했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며 그가 했던 고백처럼 죄인의 모습을 여실 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지금 디베랴 호수의 그때처럼 의문의 남성으로 또다시 등장하십니다. 요한이 가장 먼저 이것을 깨닫고 그 의문의 남자를 가리키며 주님이시다 소리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더니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정신없이 약 90m가량을 헤엄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의문의 남성 앞에 섭니다. 서보니까 역시 주님이 맞아요. 너무 반가워서 무작정 헤엄쳐 오기는 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서니 아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물은 뚝뚝 떨어지고 예수님인 걸 안 이상 그분의 발밖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그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생각하건대 예수님도 딱히 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저 베드로의 복잡한 심정을 다 이해한다는 듯한 그 눈빛과 따뜻한 미소로 지켜볼 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줄 제자들이 배를 대고 뒤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은 물고기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렇게 호숫가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자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막 꺼내는 거예요. 하지만 한켠에 있던 베드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걸지 않으시길 속으로 간절히 바랐을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자신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 죄송하단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겠지만, 주님께 말할 기회가 온다면 아마 이런 말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주님, 이전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부활하셨네요. 건강해 보이시니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주님, 더 이상 이제 저를 찾아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주님 응원하겠습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런 마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준비한 말의 타이밍을 빼앗긴 베드로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대답을 이어서 대답합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두 사람의 사연을 아는 제자들은 숨죽이고 이 대화를 지켜볼 뿐입니다. 오직 디베랴 호수의 파도 소리만이 예수님의 다음 대답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입을 떼십니다. 디베랴 호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 이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선언하시는 말이 이 대목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 예수님은 참 먼 길을 돌아오십니다. 사실 부활하시자마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떠나기 전에 그때 이미 나타나셨을 때 말씀하셨어도 됐잖아요. 그때는 말씀 안 하시다가 왜 디베랴 호수에서 비로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떠올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3년 전 이 호수에서 처음 랍비와 어부로 만났을 때의 고백.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지금 절망과 자책감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에겐 가장 필요한 말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말이 죽을 만큼 죄송한 마음이 뒤엉켜 있는 이 베드로에겐 가장 필요했습니다. 3년을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쫓아다니다 보니 잠시 잊었던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스승을 배반할 수 있는 죄인임을,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죄인임을.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은 3년 전 게네사렛 호수에서 들었던 어부 베드로의 고백을 그로 하여금 기억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신할 수 있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모른다 할 수 있는 거야.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제자가 되었어도 너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야. 죄인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너가 죄인이기에 내가 너에게 다가갔고, 너가 죄인이기에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거야.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완벽하고 온전한 의인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할 수도 있는 죄인을 찾아다닌 거야. 마가복음 2장 17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괜찮아.
오히려 너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나의 능력이 너에게 더욱 온전해진단다. 너가 죄인임을 기억할 때 너는 이 좁은 길을, 이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단다. 너가 죄인임을 잊지 않을 때 나는 기꺼이 너에게 내 양을 맡기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탁할 수 있단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직 고치지 못한 나의 쓴뿌리들 때문에 내 주변이 변화되지 못하고 전도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떤 상처나 부족한 배경 환경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사역자로서 책임감과 무기력함이 내 자격에 의심이 들 때 주님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흘리며 고백했던 말이 베드로와 똑같았거든요. 이 고백이 정장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전도사나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죄인일 때야 비로소 복음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일 때야 비로소 십자가가 와닿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전제될 때 저는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양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